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부터 3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 중에 저는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하는 게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 그냥 단순한 제자 훈련이 아니라 성품 학교이고요. 여러 가지의 성품 중 인내라는 성품을 지금 중점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이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품학교에 대해서 기획하시고 생각을 하셨을 때 저는 미리 이 인내에 대해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얼른 보내야겠다. 내 딸을 얼른 이 학교에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등록을 시켰습니다. 지금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인내 학교를 한 것이. 제 딸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인내를 잘 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을까요? 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 이 인내라는 성품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으니라. 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인내라는 성품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인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인내가 중요하지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네. 이 인내라는 성품이 우리들의 본성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일이 재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얼른 확인되어야 하고 그래야 되는 성품이라 서두르고 급하고 빨리빨리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들, 아니면 내 상황의 문제, 또는 내 신앙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들이 인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지더라. 이것을 사실 오늘 본문 이 베드로후서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원독자, 이 베드로 후서를 처음 보게 될 독자에 대해서 여러분 첫 시간에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원독자는 누구냐면 네로 황제의 핍박, 그리고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괴로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했고, 그리고 모든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 신앙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상황이 속히 지나가는 것, 이 어려움이 빨리 통과되는 것 아닙니다. 이 당시 이 베드로후서의 성도들이 염원하고 갈망했던 1순위는 뭐냐면 주님 얼른 와주세요입니다.
이 당시에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종말론이 만연했던 때입니다. 곳곳에서 주님이 오신단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작성된 것이거든요. 이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배경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더라,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런 소문과 이런 소식은 계속해서 만연해 가는데, 그런데 웬걸,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우리들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데 주님은 코빼기도 미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변한 것 하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굴도 비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4절은 사실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왜 주님은 오지 않으시는 거냐? 우리들이 얼마나 더 괴로워야 하냐? 우리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야 하냐? 지금 이 정도 힘든 거면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주님이 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 일하실 때를 결정하고 내가 주님이 역사하셔야 할 그 순간들을 정해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욕대로 조롱하는 자들. 삶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내 정욕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 오신다 그러더니 오시지도 않네.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욕대로 조롱하고 있는 자들이 신앙인 안에서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이 바로 대역전의 역사를 보여주셔야 되는 때인데, 주님, 바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가 일어나야 할 때인데 왜 어떤 역사도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어떤 역사도 나에게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이 힘든 상황을 걸어가야 합니까? 주님, 실망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주님의 일하실 때를 판단하는 태도가, 그 인내 없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를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그분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르기에 우리들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때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무지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내하신다.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정욕대로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신다. 왜? 회개에 이르러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성경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십자가를 뿌리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괴로움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편지를 읽는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시기는, 여러분 각자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시기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한 시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여러분들이 처한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과 그 시간조차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우리를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를 인내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도 신실하게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성품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그 주님의 아름다운 때를, 주님이 정하신 그 때를 우리들은 온전히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했던 마지막 권면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여, 지금 내가 인내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그분의 지혜와 지식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광과 권능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 안에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인내하시고 참지 못하는 우리들을 오래 참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신앙인된 우리들, 이 시간 다시금 마음을 작정하며 예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주님의 선하신 때를 맛보아 아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련이 바로 주님께서 정하신 때요, 정하신 시간이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은혜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의 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주님의 때, 주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성품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한날, 우리들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에 그 땅이 주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저 북녘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북녘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 된 한반도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가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또한 연약해져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인내하시고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은혜의 길을 예비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아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내하셨기에 우리들이 바로 이곳에 바로 주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